23장 3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고 성도님들이 43절 읽는 방식으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님과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또 좀 작은 주제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방금 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이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도 하셨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또 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들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일 또 물 위를 걷는 일들 이런 일것들을 많이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적들 외에도 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이적도 가르치셨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이 그들이 하셨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기관들과 또한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그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이제 무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 부류의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한편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냥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지도자층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마지막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강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부분들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 했던 이제 일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이제 베푸시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6장 1절부터는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이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까 방금 읽었던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들이 이제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6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이 어떠한 부분이신지 아마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찮은 가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누구의 내가 아들인지를 아는데 자신이 어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제자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셨지만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 중에 이제 제자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6장 60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자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제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 66절에 보시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12제자들은 계속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12제자들도 그중에 예수님의 이 사도들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무덤에서 부활한 일들을 이제 여자들이 와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은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 제자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누가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속량해 줄, 해방해 줄 그럴 사람으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붙잡혔고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 그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제자들을 떠나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펴서 그 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들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변화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이런 제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던 무리들 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여러 이런 지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3장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철저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나 이런 것들 정말 지키려고만 노력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이런 모습들만 중요한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갈까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더 이제 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를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사병을 들여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덤을 지켰지만 그 예수님이 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그들이 이제 목격을 하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거짓 소문을 이제 내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을 했으며 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중에 일부는 그 되어진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라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십자가의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분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을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던 이 두 강도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두 명의, 예수님 이외에도 두 명의 강도가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같이 이곳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0절에서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그 뭐라고 하는 강도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면서 네가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하면서 한 명의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의 모습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처음에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하는, 모욕하는, 이런 욕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며 아마 손가락질하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모습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신을 못 박은 이 사람들까지도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던 이런 말씀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또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강도들, 두 강도들 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따랐을지 안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유명한 그 인기인은 아니지만 워낙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강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강도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람이 하였던 말들은 거짓이 아닌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정말 일반 이런 죄인이 아니라 정말 흉악한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했다거나 뭐 예수님을 따랐거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 걸 저희가 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몇 시간 동안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또 그때 만났던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한 강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다른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들었었고 또한 목격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의 결과는 이제 아예 다른 이제 길로 가게 되는 것, 죽음 이후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정말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믿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생각을 해볼 때, 오늘이 이제 4월 16일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것이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저도 배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큰 두려움이나 이런 무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를 타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물론 배가 안전하게 지어졌고 잘 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큰 의심 없이 그 배를 탔었지만, 그 이후에 이 배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배를 타면 이 배가 혹시 가라앉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때, 이건 그 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 예로 단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에 대해서 배가 뭐 부력에 의해서 잘 뜨고 안전하게 잘 만들어지고 배를 타고 다녀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것과 그 배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매주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나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아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여러 무리로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정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쌓거나 우리의 마음 수양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정확히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막 주님을 부르거나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저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뭐 성경도 안 봐도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더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아마 핸드폰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단순히 그냥 전화를 하는 그 용도만 있었는데요. 요즘은 핸드폰의 기능이 워낙 많습니다. 뭐 카메라는 기본이고요. 이제 뭐 카드도 없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핸드폰 그냥 전화 통화하는 용도로만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용도로만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앱이나 핸드폰의 기능들을 정말 잘 알아서 다양하게 그 핸드폰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핸드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그 활용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예로 이제 얼마 전에 그 교사 세미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런 이제 성경과 세계사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지금 매달 4월부터 기린노교에서 그 남한 서문교회 김주모 형님을 모시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 구약에 있었던 1장부터 11장, 12장 이 말씀까지 정말 세계사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세계사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5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듣게 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이게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남아져 있는 이런 놀라운 유적들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1장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굽 지역에서 이게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당연히 요셉을 모르는 왕조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예굽이 이제 뭐 그 예굽과 유해 예굽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나일강이 있었던 요셉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위쪽에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서 요셉의 이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그 셈에서 왔었던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다스리던 그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여기 아까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저는 단순히 그냥 요셉이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요셉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요셉에 알지 못하던 새 왕조라고 기록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외부에서 새로운 왕조,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왕조들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그 왕의 그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 모세가 그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분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 모세 광야로 40년 동안 쫓겨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하셉수트라는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이제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그 이제 그 공주였고, 이 당시에 이제 투르모스 1세라는 그 딸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 투르모스 1세에게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이 아들과 하셉스투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또 자녀가 없어서 또 이제 그 후궁을 통해서 또한 이제 투르모스 3세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르모스 3세 대신 이 하셉스투가 이제 엄마, 어찌 보면 이제 양엄마, 다른 이제 배다른 엄마긴 하겠지만, 이 엄마가 이제 섭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투르모스 3세는 이제 어차피 모세와 약간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투르모스 3세가 옳다쿠니 하면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저희가 성경 이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그런 이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이 정말 세계사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증명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한 이 말씀들이 왜 그러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하면서 이게 좀 이제 그 영화처럼, 시나리오처럼 쭉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더 잘 되어져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문학적으로나 또한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여러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는, 또한 지금 청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사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세계사, 그다음에 뭐 영어 공부, 또 문학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또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어긋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잘 믿어야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갈수록 더 많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고,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처음부터 그들이 노출이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물이나 이런 유적들도 한 100년, 200년 전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다 거짓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모세나 그 다음에 또 우루, 광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유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이더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유물로도 계속 발견이 되어지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반박하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공격할 것이고, 저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에 믿어라,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면 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물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알아야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되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나의 말씀으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더 자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열심을 하시는 우리 익산 대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에게 알려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또한 저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과 또한 거짓 죄들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또 여러 가지 날씨와 또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제가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셔서 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